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요한을 초대교회의 기둥같이 여겼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든 재직들이 우리 서북교회의 기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학교 교장 선생님이 3명의 교사를 불러다 놓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3분 선생님은 이 지역에서 또 우리 학교에서 가장 훌륭한 교사로 뽑힌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훌륭한 교육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이 3분께 우리 학교에서 IQ가 제일 높은 우수한 학생 90명을 맡기려고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쳐서 재량껏 가르칠 수 있는 권한도 전폭적으로 다 주고, 그래서 이 학생들이 1년 후에 성적이 얼만큼 올라가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승낙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교사와 학생들 모두가 너무나 자부심을 가지면서 야, 내가 그렇게 잘냈어? 하고 아주 기분 좋게 승낙을 했습니다. 교사들은 명석한 학생들을 배정받아 가르친다는 사실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학생들 역시도 골라 뽑힌 학생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1년 후 평가를 해보니까 1년 전보다 성적이 30% 이상 올라갔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교사를 다시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고백할 게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두뇌가 명석한 학생 90명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주 평범한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냥 무작위로 90명을 뽑아서 가르치게 한 것입니다. 그랬자 교사들이 말했어요. 아이 그럴 수밖에 없죠. 원래 교사가 훌륭하니까, 교사가 잘 가르쳤으니까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교장 선생님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여러분도 훌륭한 교사는 아닙니다. 그저 제비뽑기로 당첨된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 그들은 스스로 나는 무슨 교사다? 훌륭한 교사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말을 해주니까 그렇게 믿은 거예요. 학생들도 나는 훌륭한 학생으로 뽑혔다 라고 믿은 거예요. 기대가 그만큼 나한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에 부응하게 1년을 지난 거예요. 성적이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자기 자녀에 대한 기대를 어떤 너무 심한 기대를 가져서 프레스를 주면 좀 곤란하지만, 자기 자녀를 맨날 에그 저런 못난 놈, 바보, 멍충이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을 초대교회의 기둥같이 여겼다 그랬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바울과 요한과 게바가 학식에 뛰어나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출신이 뛰어나냐? 출신도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리더십이 뛰어나느냐? 전혀 리더십이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리더가 될 만한 특별한 자질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평범하고 아주 보통 사람인, 어찌 보면 보통 이하인 이 사람들을 제자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형편없는 그들을 지도자로, 제자로 불러주시고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지도자로 인정해 주셨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야, 너희는 이제부터 개발하지 말고 베드로를 하라. 너는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셨고, 사도 바울도 그들을 그렇게 인정해 주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바울이 훨씬 더 지도자 될 만한 자질과 능력과 품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학식으로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부를 공부했습니다. 외국어도 능통하게 구사했고, 시민권도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서 세계적인 안목을 갖고 세계의 정세를 분석하고 평가를 할 줄을 아는 그런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기둥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 밑에 들어갔습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그런 식으로 움직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재직 헌신 예배 드리기 전에 저 뒤에서 또 요람의 우리 재직들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계속 살펴봤어요. 과연 이분들 중에 학식이 뛰어나고 외국어도 구사할 줄 알고 미국 시민권자를 갖고 있는 분은 얼마나 될까? 예? 성도 여러분, 외적인 자격 조건이 충분해서 재직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보통 평범한 사람이지만 그들을 우리 서북교회의 기둥으로 재직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실력으로 따지면 할 말이 많아요. 세상에 실력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재력으로 따져도 세상에 우리보다 재력이 뛰어난 사람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실력과 재력, 이런 능력, 이런 것들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귀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기둥 같은 재직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믿으냐 안 믿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그걸 믿으면 올 한 해 성적이 굉장히 뛰어날 거예요. 향상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기둥은 썩은 젓가락이지 그러면은 올 한 해 어떻게 돼요? 뭐 망치는 거죠. 뭐. 망치는 거예요. 아유 뭐 골라 뽑기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데 나 실력도 없는데 내가 왜 뽑혀? 아이 말도 안 돼. 그러면 1년 성적은 그냥 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 말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말을 받아주는 거예요. 휴 다운스는 행복한 사람은 좋은 환경 가운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태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행복을 조건으로만 생각합니다. 모든 일이 잘 되어갈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이 잘못되면 환경이 나빠지면 금방 그 행복감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행선지 병에 걸린 분이 있어요. 행선지 병은 뭐냐면 돈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지위를 향하여, 명예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을 줄 알고. 그러나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의존증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행복할 거다. 이 사람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천만의 말씀. 누구하고 있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은 어디에 있냐면 다른 데 바깥에 있지 않고 다른 데 있지 않고 바로 나 자신에게 있어요.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불행도 행복도 선택입니다. 환경과 조건이 아닙니다. 어떤 분 그런 말을 합니다. 그때 그 사건만 없어도 내가 지금 신앙생활 진짜 재미있게 했을 텐데. 예? 그때 그 일만 없어도 내가 정말 내가 사람이 달라졌을 텐데. 여러분, 사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내가 문제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영문학자인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은 매번 한 가지씩 선택할 때마다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어질 것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돌이켜 보십시오. 지금까지 수많은 선택을 한 결과가 오늘 내 모습입니다. 당신은 그러한 선택을 통해서 천국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행복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불행의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렵니까? 하나님은 이미 선택하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교회의 기둥 같은 재직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예? 여러분들을 기둥으로 여기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그렇게 여기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목사가 있네요. 목사도 여러분을 재직으로 뽑아 주었어요. 선택했어요. 교회가 다 뽑았어요. 자, 여러분 차례예요. 여러분이 그 말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 내가 기둥이야. 내가 서북교회 기둥이고 내가 서북교회 중요한 일꾼이고 나 없으면 서북교회 안 돼.
결코 여러분들을 썩은 썩가래로 여기지 마세요. 지금 우리 교회의 상황을 살펴보지 마십시오. 교회 상황과 형편이 뭐 어떻다, 환경이 어떻다, 지금 우리가 갈등 겪는 사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가짐, 여러분의 중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이 환경만 풀어지면 내가 정말 교회 일 열심히 할 거야.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갈등이 있는데 그것만 풀어지면 교회 일이 내가 신날 텐데 천만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것을 억셉트합니다.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비록 내가 학식이 부족하고, 비록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비록 내가 재력이 부족하고, 비록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아도 하나님이 택해 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하고 믿는 거예요. 염세주의자는 늘 바람에 대해 불평합니다. 환경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항상 남에 대하여 불평합니다. 그 입에 불평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지기를, 환경이 바뀌어지기를, 다른 사람이 바뀌어지기를 항상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는 안 바뀌어요? 나는 안 바뀝니다. 나는 늘 불평입니다. 남만 바뀌기를 원해요. 환경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고, 다른 사람이 바뀌고, 나는 그대로 가만히 있기를 원합니다. 낙관주의자는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을 거야. 국방부 시계는 물속에 쳐넣어도 돌아가. 그저 참고 기다리면 언젠간 되겠지.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닻을 직접 조종합니다. 바람이 어떻게 불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좋든 나쁘든 개의치 않습니다. 그저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를 향하여 어렵고 힘들지만 닻을 조종하여 나아갑니다. 환경이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환경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나는 내 갈 길이 분명해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올 1년 동안 나는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뭐 교회에 대하여 악평하려면 얼마든지 악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16년도 시작하면서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했습니다. 보통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회보다 이번에 출석률이 그래도 제법 좋았습니다. 기도하는데 기도에 우리 교회 냉랭했던 그 기도가 다시 불이 붙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우리 교회 소망이 여기 있구나, 우리 교회 아궁이에 불을 붙여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조금씩 기도의 동지들이 뒤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우리 교회 살 수 있겠구나, 우리 교회 희망이 있구나, 우리 교회 열심히 기도하면 되겠구나, 그런 믿음이 찾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 목사가 앞에 서서 열심히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결국 역사하시면 교회가 되는 것 아닌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 아닌가? 그래, 기도하자. 마침 당회에서도 우리 1월달 당회 기도회를 합시다. 좋습니다. 1월달만 할까요? 제 마음속에는 막 1년 내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는지 그건 둘째치고 이제부터는 부흥의 분위기로 바뀌어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겠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때부터 변화될 수 있어요. 가능성이 있다고요. 악평, 불평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 가보세요. 불평 없는 교회가 어디 있나? 다 있어요. 다 원망이 있고, 뭐 우리 교회 내놓으라고 하는 큰 교회들, 어마무지하게 큰 교회들은 불평 없어요? 다 있어요. 거기 교회도 안티들이 다 있어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나 바람을 불평하고 환경을 불평하고 상황을 불평하고 남들을 불평하고 조직을 불평하고 시스템을 불평하고 하여튼 불평거리만 잔뜩 쌓아둘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둥같이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께 메어 달리겠습니다. 하나님 부여잡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나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록 학력도 부족하고 재력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하나님 부여잡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부여잡아 보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예요. 예? 담대히 나아가 봅시다.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맙시다. 믿음 가지고 나아갑시다. 결국 승리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걸 꽉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날 택하셨다고 굳게 믿는 사람, 하나님의 비전에 동의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2016년도 우리 실력이 30% 향상되기를 축원합니다. 30% 너무 적게 잡았나요? 네. 천국은 결코 패배자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승리자가 가는 것입니다. 승리자는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거시는 기대, 그걸 확실히 믿는 사람이에요. 나를 목회자로 세워주시고 우리 서북교를 이 신사동에 세워주시고 나를 이 교회 기둥 같은 재직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딱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의 멜류관, 승리의 멜류관, 영광의 멜류관, 썩지 않는 멜류관 주실 줄 믿습니다. 2016년도 끝날 때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재직들이 멜류관 하나씩, 영적인 멜류관 하나씩 딱 받아 써서 우리 천국 갔을 때 멜류관이 막 12개, 계급장 12개 탁 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서북의 성도들, 저는 우리 교회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어요. 우리 교회 희망이 있어요. 저는 막 긍정적이게 보여요. 낙관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한번 뛰어봅시다. 네? 뛰어봅시다. 아마존에서 원주민들은요 왕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왕의 희생, 제사장의 희생만 요구합니다. 가뭄이 들면 누가 희생해야 되냐? 제사장이 희생해야 돼요. 제사장이 잘해야 돼요. 왕이 잘해야 돼요. 만약에 뭐 문제가 생기면 결국 왕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을 세웁니다. 그리고 네가 잘하면 우리가 잘 살고 네가 못하면 우리 죽어. 모든 책임을 그에게만 돌립니다. 그리고 마야 문명은 무너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책임은 목회자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목회자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갑시다. 함께 갑시다. 함께 뛰어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써 봅시다. 올 한 해 기도로 출발하고 엔진의 기도로 불을 붙이고, 요람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달 마지막 주 총동원 전도주일입니다. 전 교인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다 전원이 나가서 점심 먹고 나가가지고 목사로부터 싹 다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한번 해봅시다. 2016년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뛰어봅시다. 그래서 30%가 아니라 300%의 성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우리 서북의 성도들, 재직들, 우리 교회 부족한 종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